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불신자들도 지금 세상이 말세다, 말세 지말이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 지말은 뭐냐? 말세 지말은 그 중에서도 지금 끝자락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잘 알고요. 아주 발악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으라 그렇지 않고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항상 깨어있으라. 그런데 지금도 어떤 종교단체에서는요. 말세에는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전도하는 단체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거든요. 왜 그럴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지금 물질 문명이 정말 계속 발전하는데 왜 세상은 자꾸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냐? 예수님께서 말세에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니까 주의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불법이 성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바로 이제 그 뒤에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로 비유를 하셨잖아요. 무슨 비유 하셨습니까? 열처녀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뭔지 아십니까? 열처녀 비유란 말은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 그 풍습이 좀 독특해요. 남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지참금을 들고 신부 집에 가가지고 정혼을 합니다. 지참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1년 동안 신부 이렇게 맞이할 이렇게 준비를 해요.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1년 후에 내가 신랑이 매달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언제쯤 가겠다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날짜와 시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신랑들이 언제 오냐면요. 밤중에 쳐들어와요. 한밤중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기름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 신랑이 와도 등불을 탁 켜고 맞이할 수 있는 이 기름이 딱 준비된 거예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를 통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려고. 다른 것 때문에 교회 다닌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으로 증인되려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는데요. 양은 이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염소는 이제 구원 못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양의 특징이요, 굉장히 양의 특징은요, 온순합니다. 이 양치는 목자들이요, 겨울이면은 양이 몽골 가면요, 참 신기한 게요, 1월 한 달만 이게 양이 이렇게 풀을 못 먹고요, 눈 속에 이게 풀을 뜯어 먹어요. 입을 집어넣어 가지고 눈 속에. 신기하게도. 양들이 얼마나 이렇게 온순하냐면요, 그 추울 때 이렇게 이제 양 우리에다 가둬놓으면은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추우니까 계속 2중, 3중, 4중 겹쳐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답답하다고 소리 지르고 일어나면 될 텐데 그냥 깔려 죽어버려 그냥. 그래서 양 우리에다가 언제든지 목자들이 죽지 말라고 염소를 한 마리 넣어놔요. 사반대 들이받고 다니죠. 밤새도록.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교회는 이제 염소가 한 마리씩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정없이 사반대 들이받고 다녀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들이받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들이받아도 상구상 기도 가지고 24시 기도하잖아요. 안 들어봐도 돼. 그 염소 필요 없어요.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한 번만 기도하면 돼요. 혼자 있을 때,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말고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진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 주옵소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요, 언약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언약 기도 많이 있거든요.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이게 의심이 가거든요. 영접, 12가지 영접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보내달라고. 톡으로 금방 보내줍니다. 그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야, 내가 영접한 게 하나님 자녀 신분만 바뀐 게 아니구나. 정말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지고, 사단하고는 영원히 결별돼 버리고, 12가지 그게 나와요. 12가지 나오는데, 그 보내달라고 톡으로 교육자들한테 바로 보내줄 거거든요. 한 번만 해보시라니까요.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 가지고 증인으로 서려고 교회 다니는 건데, 우리 그 조영관 성도님이 새신자잖아요. 이제 지지난주인가 뭐 이렇게 사모가 전화 받더니 조영관 성도님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누가 전화해갖고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제 자존심이에요, 그게. 어디서 전화 왔냐, 누가 전화했냐,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자존심이에요. 누가 됐든지, 가족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하기 전에는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얘기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상구상 기도문 보내달라고. 아니, 상구삼이 뭐냐고, 그러면서, 기도문이라니까 그거 보내달라고 전화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씀 운동할 때 갖다 드린다고 했다더라고. 여러분들이 너무 간단합니다. 어지간하면요, 나이 먹었어도요, 태블릿 PC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자료 거기다 다 담아갖고 다니세요. 정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평신도도 그렇게 시킬 거거든요. 다시 그렇게 시킬 거거든요. 이제 교육자들부터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정말 15가지 되는 이 교재, 동영상, 이제 문서 파일 딱 담고, 또 있어요. 훈련 메시지 또 있거든요. 그거 딱 담고,
강단 메시지 담고, 내가 마음껏 이제 할 수 있는 기초 메시지 담고, 이래 가지고요 사람 만나면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 그냥 병신도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세종 뒤집을 수 있어요. 목사님 혼자 뒤집을 수 없습니다. 교육자들끼리 뒤집을 수 없어요. 태블릿 PC 하나 딱 조그만,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조그만한 것도 나왔더라고요. 조그만 가방 안에 한쪽에 집어넣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조그만 게 나와 있어요. 그럼 하나 딱 들면요 완전히 인생 완전히 마스터 플랜 답을 줄 수 있는 딱 자료 내가 딱 갖고 다니는 거예요. 다 외울 수 없거든. 목사님 자꾸 나는 듣는데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지. 나도 잊어버린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뭐 달라면 그냥 바로바로 주기도 하고, 바로바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완전히 그냥 세울 수 있는,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게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하셨잖아요. 달란트 비유. 분명히 달란트를 갖다가 주었는데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고 남긴 사람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자녀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혀 쓰지 못하고 완전히 세상의 종로를 타고 완전히 사단의 심부름만 하다가 가면 되겠냐 그 말이거든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있다니까요. 그 나에게만 주신 그 달란트를 갖다가 이게 이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혀 쓰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에 종로를 타고 또 이 사단의 신부는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로 안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는데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분명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했는데,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아도 영원한 축복 받을 수 있다. 실제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분명히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까지 한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뜻까지 다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게 붙잡는데요, 여러분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어느 날 내 자신도 모르게 치유돼 버렸어. 내 자신도 모르게 회복돼 버렸어. 내 자신도 모르게 살아나 버렸어. 실제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 말씀은요 1.1획도 피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그대로 되니까. 그대로 될 거니까요. 붙잡기만 했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중지자한테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설교자는요 그 설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부담돼요 설교는. 내가 맨날 시간표 맞춰가지고 우리 교회 시간표 맞춰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설교를 할까, 아니면 절기 따라서 이렇게 설교를 할까,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요 가장 편한 게 성경을 차례대로 읽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하냐면요, 아무 부담이 없어요. 바로 읽으니까 내 말이 아니니까. 그 다음 장 내 말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무 쉽고요. 우리 교단은 특별한 교단이라서 좀 이렇게 같이 이제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흐름하지만은, 금요일이든 수요일이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설교라면은 전부 다 그냥 차례차례 읽어 나가면 되겠어요. 읽어 나가면 돼. 그렇게 변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해보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버릴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돼버릴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든 10,000명이 모이든요, 진짜 강단의 말씀이 우리 성도가 진짜 맞다면요, 그 개인한테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에?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다 냅두고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세 시대를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면 저절로 이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세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세의 고통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1절로 이 3절에 보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이게 전부 자기를 사랑해서 온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다 온 거라니까요. 이게 사실 창세기 3장 문제잖아요. 사단이 최초의 인간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린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게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가지고 넘어뜨린 거잖아요. 인간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은 누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전달하면서 살아야만이 제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지 못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원문에 찾아보면은. 그리고 이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죄악과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뿌리가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게 일만하게 뿌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3장 4절 7절 4절에 7절까지 보면 배신하며 또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그랬잖아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가지고, 어리석은 자, 여자를 표현한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 욕심에 끌림바 되어서 항상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니까요, 항상 배우고 끝내 말하자면 배우지만은 끝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원문에 이렇게 찾아보면요, 복음, 이제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어 있어요. 율법과 복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겉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아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영접이 돼가지고 내 안에 이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가 여러분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리와 지식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말세 시대에 살려야 되는데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첫 번째는요, 말세에 고통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말세의 고통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고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세 시대를 살리려면요, 말세 때를 준비해라 그랬어요. 준비해라.
오늘 11절에 12절을 보니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누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그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특히 바울이 이제 돌 맞아 죽을 줄 알고 이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갖다 버려버렸는데 복음 전하라고 하면 이런 박해도 예상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사탄이 사람이나 환경이나 조건을 통해서 공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져도 영적 싸움은 지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져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만은 지지 마라. 가장 비참한 것이 영적 싸움이 지는 거잖아요. 저는 영적 싸움에 이게 싸움을 져가지고 정말로 비참하게 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다른 건 다 저도 괜찮은데 여러분 영적 싸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전쟁은요, 이제 전술적으로 이 전세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약해서 전술적으로 후퇴도 할 수 있지만은 영적 싸움은 후퇴 없어요. 다 밀려도 영적 싸움은 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져도 영적 싸움만은 지지 마세요. 돌아서는 순간요, 뒤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바로 찔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거든요. 말세 때를 준비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말세 때 준비하는 박해도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상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축복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상해라 그 말이에요.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교회 여러분 들으면 기분 좋겠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 들으면 기분 좀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는 사람 같으면요,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인가를 약간 눈치는 채야 됩니다.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계롭게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이 축복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정도는 눈치채야 돼요. 아무리 눈치 없어도. 그 정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조금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머리가 너무 나빠도 안 좋거든요. 진짜라니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응답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올지는 약간 여러분이 눈치를 채시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축복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은 하고 있어야 된다.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라.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랬는데, 여기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란 말은요, 원문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돈 받고 울어주는 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술을 부린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자들이 잘 속는데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겉만 번지르면 거기 속지 마세요. 그런 속지 마세요. 내용을 다 검사를 해야 돼. 신체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래 20kg짜리 떼가지고 100m 몇 초에 뗀가 그것부터 해야 돼. 신앙 점검 잘 해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하의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악한 사람한테 속으면 됩니까? 절대 속으면 안 되지. 이 사람들은 거짓과 악이 갈수록 심화돼 가지고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능력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남을 속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 거짓과 악이요, 이제 자신을 이제 속여가지고 스스로 속는 거예요. 자신도.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속여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은 약간 속여도 돼요. 그냥 입장 곤란할 때는 속여야지. 그럼 어떡합니까? 입장이 곤란할 때는 속여야 되거든. 지금 바쁘게 가는데 목사님 식사했었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했다 그러지. 그러면 어디 가야 되는데. 입장 곤란할 때는 속여야 돼요. 근데 내 자신은 속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다 다른 사람 앞에 까발려라 그 말이 아니요. 내가 어저께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천주가 그렇게 하거든. 고해성사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신부한테 꼼짝 못해. 어쩌니까 한 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하러 말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체질이 이렇게 안 바뀝니까? 하나님 저에게 체질 바꿀 수 있게 각인뿔이 완전 체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이 먹어가지고 만약에 각인뿔이 체질 바뀌어버리면 대역사인 납니다. 여태까지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살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모세처럼 정말로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응답을 주옵소서. 해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시는데 뭐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할 말이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스스로 속지 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말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도 속이면 안 되지만 하나님도 속이지 마라. 하나님 속일 수 없다. 그게 이제 다 사단이 속이는 거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단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랬잖아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세 시대를 살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첫째로는요 말세의 고통을 진짜 여러분이 알고 말세의 때를 준비하고요. 준비하란 말이에요. 예상하란 말이에요. 지금 박해 예상하고 축복 예상하고 여러분이 속지 말고 그러면 된다. 말씀을 배우고 확신해라. 마지막에 말씀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람이 일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신앙도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도 내가 누구에게 믿음과 신앙을 배웠는지 그것 좀 알아라 그 말이거든요. 네가 지금 누구한테 배웠냐. 그러면서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생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는 몰라도 성경 구절 세 군데는 정말로 제대로 딱 배우고 확신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 여러분 진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은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믿어지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예배적 존재가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예배에 생명 걸리지 말라기도 생을 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결국은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아니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땅에 뿌리 박는 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물속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방법이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요 모든 순서 다 바뀌어버립니다. 정말이에요. 순서, 우선순위, 그거 오래도록 얘기한 거거든요. 토요일 날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친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신학교 때 아주 잘 나가는 친구.
감옥에서 편지 왔더라잖아요. 그 사람 내가 흉보는 게 아니고 순서 바꾸라고. 순서 바꾸라. 순서 바꾸란 말을 수십 년 동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안 믿어지면요, 순서 안 바뀌어요. 내가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 예배적 존재라는 사실이 실제로 내가 믿어지고 우리 후대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믿어졌을 때 순서 싹 바꿔버린 겁니다. 싹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 6절이 믿어지십니까? 이 축복을 단판에 잃어버린 사건이 터졌잖아요. 온 우주 만물 다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신분, 권세, 생명, 사명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한 번에 딱 잃어버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죄를 주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고통과 저주와 실패가 들어왔다는 사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을 무너뜨릴 때, 인간을 무너뜨릴 때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무너뜨려요. 똑같은 방법.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안 들려지도록. 사람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이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본다고 다 이게 들려지는 게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는 지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축복 받으셔야 되는데요. 정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이 내가 진짜 믿어진다면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거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정말 불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바뀐 줄 아십니까? 잘 안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왔구나. 넘어져 있으면 뭐하냐? 일어나자. 또 일어나고. 또 그리스도 약 붙잡고 일어나고. 또 메시지 듣고. 또 기도하고. 어느 날 사람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저는 누구를 만나도 여자의 후손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고 물으면 심심하잖아요. 계속 그 얘기만 하면.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 아냐. 처녀가 잉태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냐. 남자 없이 태어나신 분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내가 하나님이다, 안상홍이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 문선명이처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이만희처럼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이 딱 쉬운 5명이에요. 한 15명, 내가 그리스도라고 한 사람은 15명 정도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정량호, 아니, 비유도 하면 안 되겠지. 내가 그리스도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없이 태어나야 돼. 남자 없이 태어나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해야 돼요. 동정녀에게 낳아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동정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이요, 오직입니다. 오직. 유일성. 다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만큼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돼요. 이제 태어난 놈도 오늘 은우가 사무실에 왔길래 제가 기도해 줬는데요. 우리 은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은우한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눈 부릅뜨고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이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여러분들이요. 왜냐하면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만 가지면 이게 복음 전할 수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은 너무나 확실하게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 딱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6절, 17절에 보면요. 모든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그랬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절대 영감으로 이제 되어졌기 때문에 미리 교훈을 주십니다. 교훈과 이 말은 미리 주신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바르게 함과 이 말은 이제 그 지난 것을 교정해 주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의로 교육한다 이 말은 온전하게 하고 그 말이거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능력이 뭡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단 말이 무슨 말이냐?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나와요. 여기 나오는데 후대를 살리고 모든 성도들의 또 발을 씻기고 나그네나 뭐 이런 이제 과부나 이런 고와 같은 이런 환난을 당한 자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나오죠. 인생이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지금 정말 이 사단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 사탄이 강도거든요.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적이고 강도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인생 이제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지나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안처럼 살려내야 됩니다. 그 능력을 갖추라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을 갖추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세 시대를 이제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먼저 말세 이제 고통을 이제 당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에게 속지 마라. 속으면 안 돼요. 이미 박해도 축복도 다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하고 절대로 속지 마라. 속지 않으면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확신하면 된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해져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버리면 돼요. 그래서 말세 시대를 살리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들이에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안 죽어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해피엔딩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인데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격상 해피엔딩을 싫어해요.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 여운이 안 남아. 이렇게 봐도 드라마나 무슨 영화를 봐도 여운이 남아야 돼. 여운이 하나도 안 남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요. 내가 청춘 때 그때 시대를 배경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청춘 남녀가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하는데요. 아니 뭐 결혼식 하려면 아버지 죽었다고 또 뭐 어디 둘이 손잡고 도망가려면 뭐가 또 이렇게 뭐 사고 나가지고 또 발목 잡고 수십 번 그렇게 하더만. 근데 끝내는 그 사랑이 못 이루어져. 결국은 이제 여자가 이제 그 사랑하는 여자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못다한 일을 갖다 평생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뭔가 좀 그렇게 여운이 남아야지. 무슨 뭐 그냥 손잡고 다니는 그게 행복한 거 아니거든.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을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비운의 주인공처럼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를 살린 주인공이에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영원한 주인공이에요.
이 축복을 진짜로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에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에 우리 세계롭게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로 말세의 고통을 알고 말세의 때를 준비해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는, 그래서 정말로 말세의 시대를 살리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